24도, 1월달 겨울이잖아요. 지금 겨울 한복판인데 24도면 이거 완전 열대지방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것 때문에 또 얼마나 근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도 좀 불안하고 염려스러우면 적어도 이게 잔잔해질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양해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마스크 차고 있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뉴스도 다 큰 뉴스지만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였던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사람이 헬기 사고로 세상을 떴다는 뉴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도 봤나요? 저 사람입니다. 코비 브라이언트.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사람은요, 다른 팀에서 안 뛰고 미국의 LA에 LA 레이커스라는 유명한 팀이 있어요. 그 팀에서만 20년 뛰었어요. 다른 팀 안 옮겨 다니고. 그리고 그 팀을 NBA 우승 5차례나 이끌었고요. 그리고 1346경기를 뛰면서 33,643점을 넣어서 NBA 득점 순위 통산 3위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감히 이런 기록만 보아도 농구계의 전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지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도 유일하게 자기가 인정하고 실력을 인정한 사람은 이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코비가 얼마 전에 자기 자서전을 냈었습니다. 맘마 멘탈리티라는 자서전을 냈는데, 맘마라는 말은 그 우리 아프리카 독사 중에서 그 맘마 코브라 있잖아요. 블랙 맘마라는 거. 이 블랙 맘마라는 데서 따와서 자기도 쉬지 않고 이렇게 매섭게 공격하는 그런 독사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싶어서 자기가 별명을 그렇게 붙였는 것 같습니다. 그 자서전에서 자기가 어떻게 성공적인 농구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비결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한 대까지만 추려서 얘기해 보면 자기의 성공 비결은 강박증이 성공을 이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강박증이라는 것은 우리 이 심리적인 용어잖아요. 그래서 뭔가 불안 증세를 느껴서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 우리도 일종의 그런 강박증은 조금씩 있어요. 아유, 문 안 잠고 왔나? 그래서 확인해보고 또 이따 가서 또 잠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도 일종의 강박증적인 행세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코비는 그 강박증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좋게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선수가 우승에 대한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자기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훈련하고 자기의 성공 비결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운동하고 공부하러 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NBA 선수로서 명성을 날릴 때도요, 시합 전에 어떻게 하냐, 연습을 꼭 했는데 슛 연습을 800개 성공해야, 던진 게 800개가 아니라 800개 성공해야 연습을 그쳤대요. 그 정도로 연습벌레였다는 거죠. 그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한번 훈련시키는 강박증, 그게 성공으로 이끌었다. 두 번째는 실패한 슛이 많아야 성공한 슛도 많아진다. 저 코비 브라이언트 별명이 코난사. 한국 사람들은 코비가 슛을 난사한다, 그래서 코난사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비난을 하니까 저는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포지션이 슈팅가드다. 슈팅가드는 슛을 쏘는 사람인데 많이 실패해야 많이 들어갈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또 세 번째, 작은 빈틈이라도 계속 메워야 한다. 네 번째, 성공에 이르기는 창의적으로 연구해야 된다. 다섯 번째, 유연한 리더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가 농구 선수로서 성공한 그런 비결을 소개했었습니다. 이렇게 전설이 된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전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신앙의 전설이 되는 비결. 저는 그 비결은 믿음의 전설이 된 사람에게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이론의 여지가 없는 전설 같은 사람이죠. 선교의 전설, 복음의 전설. 사도 바울, 그 사람은 모범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 정말 엑기스 같은 그런 신앙의 요체를 설명해 주면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우리 믿음의 전설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님만 높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자?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님만 높이자.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은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신약 중에서 이 네 성경은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왜 옥중서신이냐? 사도 바울이 인생 후반전에 복음 전하다 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재판하러 가려고. 그 감옥에서 썼다. 옥중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빌립보서는 기록 연대가 어느 쯤 됐을 거냐? 성경학자들은 아마 서기 62년 전후에서 석시 62년 전후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얼마 있지 않고 나서 순교를 당하시지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인생의 가장 후반전 끝자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20절에 한 말을 잘 좀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뭐예요? 기대와 소망.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그 있습니다. 청년 때 가슴이 뜨겁고 심장이 불탈 때 야망도 있죠. 꿈도 있죠. 그럴 때는 꿈도 있고 열망도 있고 소망도 있고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삶에 지치고 치이고 그러다 보면 그 젊은 시절에게 영롱하게 품었던 꿈도 다 사라지고 이제는 절망이 가슴을 들어올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인생 살 날이 며칠 남았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삶의 회한과 후회가 더 많이 삶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뭐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믿음의 전설을 따라가려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나이 먹었다고 푸념하거나 체념하면 안 됩니다. 정말 믿음의 전설들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도 가슴에 열망이 있어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간절한 기대가 있어요. 뭘 소망하고 뭘 열망했냐? 목표가 뭐였었느냐? 20절에서 말해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누구에게서? 내 몸에서. 뭐에서요? 내 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누구에게서? 내 몸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남의 몸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것은요 다 기도합니다. 나는 빼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이죠, 내 몸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일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의 전설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나 죽으나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만 소망하고, 그래서 내 죽는 날까지 내 이름, 내 명예, 내 몸뚱이 이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빈약하고 연약한 나의 몸을 통해서 예수의 위대함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존귀함에 증거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며 그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이 바울처럼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내 몸에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 남의 몸이 아니라 내 몸의 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 사나 죽으나. 그것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에 비법이 있어요. 주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 내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동행이라는 성경의 표현도 쓰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예수님이 내 심령에 임재하셨다, 이런 표현도 쓰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드러내려면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내 속에 예수님이 뭐 해야 된다? 임재해야 주님이 높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몸에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 도무지 내 마음이 너무 가시가 돋아있고 너무 오물이 끼어있고,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이 앉을, 좌정하실 자리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동행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임재하는 것도 아니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를 간구하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려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는요 부족해요. 어떻게? 동행이라는 것은 사귐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사귐이 깊어져야 동행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예. 뭐 우리 흔히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부부들이 흔히 쓰는 표현 중에 그런 말 하잖아요. 적과와의 동침? 그런 말 하지요. 아니, 그렇게 같이 살을 맞대고 자는데 적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아무리 거리가 가까워도 정말 마음을 터놓고 영혼을 터놓을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동행하는 거 아니라 적과 동침하는 거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아무리 가까이 오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사귐이 없으면 동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믿음의 전설을 따라가려면, 정말 훌륭한 삶을 살려면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예요. 이런 삶의 자세, 주님 내 속에 임재해 주십시오. 이 연약한 새 가슴에 주님 임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요 참 대단한 분이 있어요. 이렇게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1610년도에요 프랑스에서 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니콜라스 허만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 니콜라스 허만이라는 사람은 참 인생을 어린 시절부터 험하게 살았어요.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뱃사람도 하다가, 그리고 나서 어디 막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요 군인이 입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에 입대해가지고요 1610년도에 30년 전쟁 여러분 아시잖아요. 30년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군인으로 참전하기도 했다가요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한쪽 다리에 평생 장애를 지니고 삽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에서 제대한 후에는 어디 가서 뭐를 할까 생각하다가 광야로 나가서 수도사 생활도 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귀에 소문이 들렸는데 프랑스 파리 근처에 새로운 수도원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어요. 1600년대 얘기입니다. 수도원이 생긴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 가서 자기도 그 수도원에서 일생을 마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30대 후반에 거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는데 수도원에서 받아주려고 보니까 수도사로 받으려면, 여러분 1600년대 수도사가 되려면 그 사회에서, 그 나라에서 가장 학문이 깊고 인텔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원장도 이 사람이 정식 수도사로 받기는 곤란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평생 하나님께 이 몸 바쳐서 수도원에서 생명을 끝나고 싶다고 하니 어떻게 해요? 하는 수 없이 수도사 중에서도 그 수도원의 제일 말단인 주방에서 일하는 자리로 내어주었어요. 거기서 정말 기쁘게 15년 동안을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거기서 섬기고 나니까요 수도원 원장이 자리를 옮겨줬어요. 보직을.
뭘 줬냐면 조금 그거보다는 덜 힘든 수도원 수도사들의 구독괴 매는 일, 그걸 맡겨줬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그런 일을 기쁘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81세의 나이로 169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니콜라스 허만이라는 이 양반이 그 수도원에 들어오면서 참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하는 일은 주방에서 그 수도원에서 제일 굳은 주방일 하는 사람이고 그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누구든지 이 니콜라스를 만나면 사람들이, 근심이 있던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지고, 우환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고민이 해결돼 가지고 얼굴이 은혜의 얼굴로 환하게 바뀌고 오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고 나고 그래 가지고요, 나중에는 웬만한 수도의 수도사들도요, 걱정거리 있으면 바로 니콜라스한테 가서 상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수도원의 원장까지도요, 걱정거리가 있으면 이 양반한테 가서, 이게 입장이 완전 바뀐 거 아닙니까? 수도원에서 제일 만단 허드렛 일 하는 그 사람한테 가서 상담받고, 그리고 상담하고 나면 다 위로가 돼. 그리고 나서 막 다 길이 보이고 방법을 찾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수도원에서 궁금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가 이 수도원에서 하는 일은 가장 말단인데 어떻게 거꾸로 돼서 진짜 그 사람한테 가면 은혜가 되고 얼굴이 꽃이 피고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느냐,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궁금하게 여겼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걸 알게 됩니다. 수도사들이 그의 방을 다 정리하고 유해를 정리하는 과정에 보니까 그가 쓰던 방에 메모지, 일기장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본인과 이 양반은 거기다 늘 써 있는 게 그런 거야. 아침에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오늘도 주님이 내 속에 임재해 주셔서, 이 접시 속에서도 임재해 주셔서, 접시 닦는 게 사기 그릇을 닦는 게 아니라 쇠 그릇을 닦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닦는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쉬는 순간 그가 열망했던 것은 자기 하는 일 중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그렇게 열망했던 그 방법과 기도들이 거기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은 가장 허드렛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강력한 주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를 만나면 얼굴이 환해지고 은혜를 체험하고 이러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수도사들이요, 그의 일기장과 메모를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영성 훈련 교재로서 정말 교과서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 바로 여기 로렌스 브라더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람이 본명은 니콜라스 허먼이지만은 자기 이름을 뭘로 불러주기 원하냐면 스승님의 이름이 로렌스야, 로렌스. 그러니까 로렌스 선생님, 자기 스승 이름을 따다가 수도원에서는 다 형제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로렌스 브라더스, 이렇게 로렌스 형제로 이름이 알려져서 책이 출판됐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사회직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도사는요, 하는 일이 고결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00~4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설이 되어 있어요. 기독교에서 전설이 되어 있어서 그의 영성을 배우려고 그래요. 어디에 그 비법이 있었어요? 그의 삶이 아무리 누체하더라도 평생 그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였더니 그의 삶이 전설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동교회 성도들도 주님을 열망하십시다. 바울처럼 정말 입으로 이제 되뇌이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은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오직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주세요. 나를 존귀하려고 하는 일은 이제 그만 좀 하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일은 좀 그만 좀 하고, 내 속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전설이 된 비결은 담대한 복음 전파입니다. 뭐라고요? 담대한 복음 전파.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을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요,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여기서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랬죠. 감옥에서 지금 편지 쓰는 게 빌립보서라고 그랬죠. 근데 빌립보서인데 감옥에 가뒀는데도요,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답답하잖아요. 응? 빨리 나가고 싶은 생각만 하잖아요. 희망이 없어지잖아요. 의욕이 상실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 담대한데 담대. 그래서 감옥에서도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있대요. 이게 웬일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인생의 목표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다. 어디 보면 나와 있느냐?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막 저 에베소 같은 데 막 복음 증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요.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은 에베소라는 데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쪽에서 막 대도시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성공했어요. 근데 거기에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어디까지 가야 되겠대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서 복음이 전해야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할 거기 때문에 자기의 목표는 로마 가서 복음 전하는 거래요. 근데 자기 꿈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자기는 말이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가용 불러서 가지고 갈 줄 알았더니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로마 심장부 중에 심장부에 와 있는 거예요. 죄수로 잡아가지고요, 자기 뱃삭 나라에서 다 돼가지고 거기다 데려다 놔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그렇게 로마 와서 복음 전하고 싶었더니 이야, 이런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기 오게 하셨네. 그리고 나서 실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시위대 뜰 안에서. 그러니까 감옥도요, 좀 특별한 감옥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시위대, 그 로마의 인텔리들한테 복음 전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갇힌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위대에서 전하고, 그리고 밖에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이러면서 복음을 막 전했다는 거예요. 수지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간다고 그럴 때 빌립보 교인들 얼마나 실망했어요. 얼마나 걱정했어요.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내가 복음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도 열심히 복음 전한다는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그 전에 피할 궁리만 하고 숨을 궁리만 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막 은혜를 막 불살라가지고 겁없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서도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이러면 되냐 하면서 성도들이 막 용기를 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쭉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자신의 목표를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이런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언제 어디서나 담대히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비결이 있어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우리도 하려고 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잘 돼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처럼 기회만 있으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다니엘서에 보면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어떤 사람은요?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에 막 별처럼 빛난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어디로요?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에 뭘처럼 빛나게 해준대요? 전설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작년에 산티아고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근데 산티아고 한국 사람들, 이 동양권에서는요 아주 독보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산티아고 많이 와 있어요. 왜냐하면 방송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산티아고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막 젊은이들 무지하게 많이 와 있고요. 한국 사람들 진짜 많이 와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 TV 여러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스페인 하숙이라는 프로그램 보셨나요? 예, 조금만 보셨나 봐요. 저는 재밌게 그거 잘 봤어요. 뭐 영화 배우 차승원, 유해진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막 순례자들한테 밥 해주고 막 이런 거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재밌었죠. 저는 더 재밌었어요. 거기를 갔다 온 사람이니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재밌었어요. 산티아고.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이 산티아고를 그렇게 열심히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산티아고가 뭡니까? 산티아고는 스페인 말입니다. 스페인 말로 산은 세인트, 영어의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디아고, 스페인 말로 디아고는 뭐냐? 영어로 제임스, 야고보라는 뜻이에요. 야고보. 그러니까 산티아고는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세인트 제임스라는 뜻이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성 야고보라는 뜻이에요. 자, 야고보 하니까 이제 산티아고가 조금 가까워졌죠?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이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야고보는, 산티아고 길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산티아고 간 거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요한하고 형제간이었던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서열이 좀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넘버1이 누굴까요? 베드로. 넘버2는? 눈치로 이럴 때 막 그냥 때려잡아야 돼.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데? 야고보. 왜 그러냐면 복음서 읽어보세요. 유심히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읽으면 눈에 들어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거명할 때는요, 꼭 순서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베드로는 바뀐 적이 없어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한두 번 바뀐 적은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은 그거는 제자들 무리에서도 그 리더십의 순서를 가리키는 걸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요한하고 형제간인데 성진이 다혈질이에요. 다혈질이어서 베드로 못지않게 다혈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별명까지 붙여줬어요. 무슨 아들? 우레의 아들. 생각나세요?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붙여준 게 이 형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별명을 줬으니까 우레, 천둥 치는 것 같다는 건 뭐겠어요? 성질? 난 급하다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더럽다고 하는 분이 계시네. 성질 더러운 건 아니고 성질 급하다 이거죠. 다혈질이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사역을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명령하셔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라 된다? 증인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한테 그 얘기 하셨어요. 그 중에 성질 급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어디까지 가라고 그랬다고요? 그때 당시 땅끝은 어디일까요? 예수님 당시 땅끝은 로마 제국 내에서는 땅끝이 어디로 생각했냐면 서바나,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 그러니까 이 양반은 물불 안 가리고 예수님 승천하는 마당에 이 말씀은 내가 준행하고 죽어야 되겠다. 십자가 밑에서는 말을 겁먹고 내가 말이지 그 밑에 지키지 못했는데 이 말씀은 내가 지켜야지 하고 땅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의 세비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페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한 거예요. 복음 전하고 싹 예루살렘으로 보고하러 돌아온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선교여행 갔다 오면 보고하잖아요. 돌아와서 그때 사도행전 11장에서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잡아서 목을 칩니다. 그때 돌아가신 해가 서기 44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야고보가 스페인 가서 전도하면서 자기 제자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자를 만들었는데 제자들한테 죽기 전에 유언을 했대요. 내가 죽거든 내가 그렇게 선교하면서 몸을 바쳤던 스페인에다 내 몸을 묻어달라. 이래서 제자들이 그 스승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관에다 넣고 지금 거기 스페인에다 묻은 자리가 어디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그 성당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야고보가 묻힌 무덤 자리에다가 예배당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서기 1100년대에 로마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기독교 3대 성지 중 하나로 여기를 선포해요. 제1성지가 예루살렘, 두 번째가 로마 바티칸 베드로 무덤이 있는데 성당, 세 번째가 여기 야고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중세 때 저 이슬람이 그 예루살렘 정복해가지고 성지 찾아가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서 참배하고 싶겠어요? 예루살렘은 다 막혀서 못 가니까. 로마 아니면 산티아고 가가지고 그 유해를 만지면서 은혜 받으려고 글로 갔게. 그렇게 1000년 동안 걷기 시작하면서 생긴 길이 무슨 길이다? 산티아고 길이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산티아고 가려면 이런 사연이나 알고 좀 갔으면 좋겠다. 아멘.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사람들이 전설이 됐지요. 2000년이 지금 지난 이 시점에서 야고보는 완전 전설이 됐지요. 맞아요, 틀려요? 야고보가 전설이 된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려준 얘기를 종합해 보면 돈이 많아서 전설이 됐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면 세계를 많이 정복한 정복자였기 때문에 그가 전설이 됐다. 맞아요, 틀려요? 대답도 안 하시는군요. 너무 허접해 가지고 대답도 안 하시는 겁니까? 그가 전설이 된 것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려는 열정 때문에 된 겁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아주 부수적인 거, 정말로 우리 주님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가지고 그냥 마음 끓이고 그러지 말고 우리도 믿음의 전설로 삽시다. 예수님의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높이면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전설이 된 이 비결은 뭐냐? 성도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뭐를 했다? 성도 사랑했다. 8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하, 믿음의 전설이 된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구나. 자기 심장이 아니라 자기 심장 가지고는 못하겠어. 워낙 알량해가지고 내 심장은 아량이 넓지를 못해. 그래서 아예 심장을 바꿔버린 거예요. 누구 심장으로? 예수님 심장으로. 그래서 자기 속에 예수님 심장이라는 말은 예수님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마음. 예수님 마음으로 보니까 다 사랑해야 될 사람이야.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계명은 내 정신 갖고는 잘 못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번 사랑하라고 하려고 옆에 쳐다봐도 엉킨 게 너무 많아요. 내 인생에서 저 사람과 막 그냥 감정이 얽히고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막 죽도록 사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심장 빼버려야 돼요. 교체해야 돼, 교체. 예수님의 심장으로. 근데 예수님 심장으로 갈아 끼고 보니까 다 불쌍한 거예요. 다 안아줘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니들 증인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전설이 되려면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대요. 우리 여기 같이 모아준 것은 예수님의 심정으로 같이 사랑해 주라고 부르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열망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목동교회 성도들은 그냥 교회 와서 서로 사랑해 주고 격려해 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서로 격려해서 다 일어서고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